5장 1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 갖는 복된 삶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로마서 4장 끝부분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을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께서 오셔 승리 입성,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하시는 일의 최종 목적은 뭐였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불화 혹은 또는 간격, 분리를 현상을 일으키는 그러한 죄와 허물을 완전히 속량, 대속, 즉 사하고 다 치르고 값을 치르고 그 모든 죄와 허물의 죄책감과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것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즉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살리셔서 그 부활절을 우리가 다음 주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다, 다시 사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다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한 것입니다. 죄를 용서한 것도 마찬가지일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내시는 그 의롭다함,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심은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복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인생을 사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으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재림하셔서 온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그때 이루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된 이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의롭다함을 받아 확인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을 관계를 누리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이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신앙을 더 쌓아 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걸어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것이죠. 그 화평은 무엇입니까?
그 화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우리 그냥 편안해, 만족해, 이런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는 성경은 언제나 이 세상에 있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화, 같은 평화라는 단어를 써도, 화평이라는 단어를 써도 그 의미를 꼭 기억해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관계가 조화로운 상태를 평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평화,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조화롭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는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 의도하는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 피조물 가운데 참으로 가장 보기에 아름답고 선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사랑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 관계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화와 불안과 불신과 이런 것들이 모든 삶에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이 불화와 이 모든 불신의 근거를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상화시킵니다.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 하나님을 순종하여 말씀을 순종하고 다스림을 순종하여 살아갈 그러한 존재로 회복시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순종의 관계를 살아가겠다는 그 내용을 살아가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 길이 아닙니다. 나는 이 길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유턴, 이것이 바로 회개죠.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화목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 화목의 누림, 이것은 여러분이 경험도 해보실 것이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이 또 이것을 화목이나 화평을 얘기합니다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조건, 환경, 사람 그리고 모든 이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늘의 위로나 격려나 자비로우심이나 선하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함께 누리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상태를 샬롬, 화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세상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불화나 불신 때문에 늘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침략하고 그리고 그것을 방어하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고 문명을 건설하고 문화를 건설하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싹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복하여 살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그 인간 안에 담긴 공허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갖는 이 공허함,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그 만족이 있는 건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종교를 가집니다. 종교를 가져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이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있는 것, 보이는 것, 강력한 것,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겨지는 많은 사람의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것들을 추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따라가는 게 종교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채워지를 않고 계속해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하여 시간을 보내며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죠. 그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 관계를 모른 채, 이 사람의 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노를 부르는, 심판을 부르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1장, 2장부터 3장을 통해서 계속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오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란 그러한 이신칭의의 문구에 우리의 삶의 적용이었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미 경험도 하거니와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된,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인생과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며 우리에게 놓여진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임을 이 아침에 확인하시고 진정한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화평,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허락한, 주님이 모든 피조물에 의하여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한 그러한 자로 여겨 우리를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만족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평강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이 복된 삶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더 누려가는 삶의 내용이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평화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그 과정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에, 즉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믿음은 은혜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어 그 결과를 나타내는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은 원인이 있고 반드시 결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수 있을까? 근데 은혜는 연기 나더라 이겁니다.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났다는 뜻입니다. 다르요, 그래. 달라서 세상이 줄 수가 없다는 뜻을 말하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건요, 열심히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노력하면 세상은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인과응보를 따라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습니다. 공부 안 하면요, 어렵죠.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게 세상의 원리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또 이렇게 하자 하고, 또 이 세상에는 힘, 명예, 권력이 있으면 삶이 편안해집니다. 세상적 원리의 삶은 편안해지죠. 그 원리의 삶에서. 그런데 은혜라는 건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과응보라는 원리가 아니라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아주 여러분 끔찍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도 안 하는데 뭐 월급을 주냐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월급을 주지 말아야죠. 그것은 세상의 원리고 도덕이며 윤리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온전케 하심은 전혀 그것에 의하여 우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긍휼하심을 따라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그만한 자격을 갖추어서 충분히 구원 얻을 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할 만한 어떤 행동을 유발하여 그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따라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죠.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발을 뻗고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여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나요?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광을 만드시는 하나님, 인생을 영광의 전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뭐 하려고 구원하셨습니까? 그냥 이쁘게 그냥 이렇게 잘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보시면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 영광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영광의 자녀로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십니다. 이걸 모르면 인생은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가 하는 일과 교회가 하는 일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불평이 많이 나오던가요? 감탄이 많이 나오던가요? 세상에 하는 일은 불평밖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왜요? 다 자기 중심,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자기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힘들죠. 같이 더불어 사는 게 그래서 힘듭니다.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의 주관이 있고 자기의 철학이 있어 그것을 포기하면 내 인생 포기가 되고 그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죽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삶은 그것밖에 남을 길이 없고 답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답 없는 인생 가운데 답을 주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살아계신 모든 삶의 말씀과 모든 삶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그 길을 구체적으로 걸어가도록 오늘 말씀하여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그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삶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될 때 그때는 까무러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 그런 경탄에 이르지 못했다면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그 크신 깨우침과 그 크신 은혜에 대한 일들을 일하심을 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죽이기까지 한 그 무시무시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성에 합하도록 날마다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일하실 것이니까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광을 이루십니다. 그 영광을 이루시기에 우리는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안 되고 내 삶은 이것밖에 안 되나 못난 이 인생에
당신의 은혜와 즉 임재와 능력을 부으사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큰 즐거움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우리가 노력하여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를 따라 모든 그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룬 것들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고 그리고 반납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루실 그날까지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면서 믿음을 견고히 하고 소망을 견고히 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넉넉함과 감사와 만족이 샘솟듯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즐거움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을 그 다음에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에게 제일 힘든 문제, 우리가 평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믿음으로 인한 은혜로 인한 평강과 그리고 또 이 즐거움을 깨트리는 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문제요, 어려움, 시련, 환난이라고 표현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어느 날 불쑥 찾아오기도 하고 이미 오고 있는데 다 알지 못한 채 맞이하는 일들도 꽤 있죠. 여러분 병에 걸리거나 혹은 또는 우리에게 크나큰 시련의 어떤 계기를 맞이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찾아오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른 채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아둥바둥 살아가는 현실. 그 현실 속에서 그 다음에 찾아올 것이 뭔지를 애써 외면한 채 그저 살아있는 것으로만으로도 그냥 감사한다라는 그러한 자기 만족 속에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찾아오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 입장에서는 다 불행입니다. 불행하여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신을 실패케 하고 안 그래도 연약한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 이런 것을 행하시니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조금 인식하는 분들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환난과 시련이 너를 실패케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시련은 그 나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단다. 하나님의 뜻은 너를 영생을 가져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움을 이루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이런 것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 하는 것을 로마서 8장에 가면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딱 정리해서 그 과정이 좀 이해가 되어야겠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아 우리 소망의 즐거움을 견고하게 만든다는 이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난과 시련이 실패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를 세워내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과정 안에 포함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환난도 의미가 없지 않다. 환난도 고난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과 영광의 자녀를 만드는 삶 가운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환난과 시련이 온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시련은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원하지는 않지만 잘하는 것 같아서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 우리의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나중에 이것을 보면 시련과 환난을 겪고 난 보면은 왜 그랬는지에 대한 그 뜻을 이해할 수도 있고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담겨 있는 뜻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다 모르기도 하지만 결국 환난과 시련 속에서 사람들이 배우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인내입니다. 인내하고 또 그 모든 견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그리고 또 억울함과 수모 속에서 견디며 인내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내는 견딤입니다. 견딜 때 우리는 아파 고통하며 울며 불며 정말 우리의 모든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시키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게 해요. 견디는 겁니다. 십자가처럼 예수님은 견디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인내라는 하나의 사랑이 자리 잡습니다. 사랑. 고린도서 13장에 가보면 사랑은 I love you, 사랑의 감정의 표현과 그리고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하고 키스하며 뽀뽀하며 안아주고 하는 것도 사랑의 일부가 되겠고 표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바라며 견디며 그리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것은 인내라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30년,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도 참석하게 하시고 3, 40년 새벽 기도도 오게 하시고 또 새벽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오랫동안 견디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영광의 자녀를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그것을 이루신다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는 즐거워할 틈은 없겠습니다. 울며 아파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 끝나면 사람의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온유해져요. 인내 속에 온유함이 길러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사 속에 있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강하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성품을 즉 연단, 캐릭터, 성품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성품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품이 가장 적합한 적용적 표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은 벌써 그 얼굴과 눈빛에서 표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온유하잖아요. 이 눈빛이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고 표정이 넉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산전수전 다 겪어보면 남는 게 별거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쌩쌩하게 더 예수를 믿음으로 더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 살고 고난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유가 커지고 겸손이 커지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커지고, 그것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모든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으니, 그 일을 이루시는, 친히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구원의 즐거움, 우리 안에서 친히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의 모든 환경과 때로는 이 모든 조건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일을 이루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즐거움과 감사를 늘 확인하시고 이것을 기초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근원으로 삼아 구원의 삶을 확대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와 이 영광이 임하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시련을 통해서라도 더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워넣고 그것을 붙들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평강과 즐거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삶의 수준을 우리가 맛보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드려서 이러한 이 바울을 통해서 증언하는 이 평강과 평화와 영광을 이루시는 이 모든 즐거움, 그것을 이해하는 그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히 자리 잡고, 그러면 남은 인생은 무엇인가? 그 영광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된 이 모든 이 환경, 조건, 이 조건과 조건이 좋든 싫든 하나님이 허락된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하심,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충성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즐거움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열매가 나타납니다. 당연히 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죠.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열매,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인간관계와 또 어떤 일에 대한 결과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허락된 것들에 대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선한 열매요 의의 열매이지요. 그 열매를 풍성히 올해 가을에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의 봄에 이 평화와 이 즐거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즐거움,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신앙의 중심이 되어 그것을 풍성하게 묵상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이번 새벽 기도부터 될 것이고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그 삶을 더 풍요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 내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는 감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열심을 다해 이루시고 계시니 그것을 마음에 받고 그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한 주간도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과 평강의 마음으로 사시고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고 이 진정한 영적 평화를 통하여 이 모든 삶과 모든 인생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에게 이 하나님의 평화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도록 저희를 불러 영광스럽게 하셨사오니 저희를 오늘도 진리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온 사회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